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명절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꿈과 기대를 가지고 고향을 찾고 또 부모 형제를 찾습니다. 그런데 막상 명절을 맞이하고 돌아올 때는 기대와는 다르게 섭섭함과 소란과 다툼을 마음에 안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다른 사람 배려하거나 주어진 일에서 감사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게 되게 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섭섭하고 마음에 상처만 안고 돌아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다투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할 때 시작이 됩니다. 얻는 것 보면 자연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가진 것보다는 가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사람이 100%다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그 가정이 다 행복할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얼굴이 이쁘고 머리도 좋고 성품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몇몇이 없어요. 얼굴이 예쁘면 성품이 좀 안 좋다든가, 또 얼굴이 예쁘면 머리가 좀 안 좋다든가,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어떤 것을 갖추면 다른 것은 적게 갖추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문제는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걸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너는 마음껏 먹고 네가 자유를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다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가운데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금단의 열매를 정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이 선악과는 0.001%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부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99.999%의 자유함보다는 선악과라고는 작은 부자유함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못 가진 것, 선악과에 의해서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았지만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이 갖지 못한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이걸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게 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날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맞이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여인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말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그 인생이 불행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는 겁니까?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망원경으로 멀리 바라보게 되고요, 남에게 있는 것은 현명으로 크게 보고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있지요? 우리가 교회가 있지요? 믿음 생활 하지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바라보면 너무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게 없는 것 바라보고 불평하다 보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는데 지하철역 입구에 가 보니까 한 남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것은 다 멸정한데 한쪽 발목이 의족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의족을 차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의족을 차고 있는 다리를 이렇게 바지를 걷어가지고 의족을 내놓으면서 이게 플라스틱 바구니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습니다. 애야, 이 남자가 왜 구걸한지 아니? 다른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없는 한쪽 발목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구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란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내게 가장 많은 걸 받았는데 없는 남편 하나 때문에 너는 혹시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니니?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지만 남편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 아니니? 네게 주어진 걸 바라보면서 너는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이 오더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게 가진 것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많은 사람이 모아들었습니다. 장정만 5,000명, 여자와 노인과 어린이까지 2만 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 바라보면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감사하면서 그들 위해서 축복하고 나눠주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사람 보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감사했더니 거기 사람 다 먹이고도 12강이 남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어제 하루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짜증냈습니까? 여러분 있는 남편, 여러분 있는 아내, 여러분의 주인 자녀들 그것만 있어도 감사하고요. 내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보게 되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잘 안 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라고 이렇게 돌려댑니다. 사업이 망하게 된 것도, 또한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 것도, 이혼하게 된 것도, 자녀들이 대학 가지 못하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면 이웃도 불행하게 하지만 가장 먼저 누가 불행해지냐? 내가 불행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남을 탓하기보다는 누구 덕분에 내가 잘 되었다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질 때 내게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신 분들, 사장님 덕분에 내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번 명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보너스는 안 주나? 선물 안 주나? 불평하기보다는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사장께 고맙다는 이야기 해야죠.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그래도 버티고 잘 돌아간다 믿고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삶의 남을 탓함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지만 누구누구 덕분에 내가 건강 얻게 되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게 되고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기 한 가지만 가지고 570개 계열사와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일본의 세계적 경영인이 있습니다. 마쓰다의 창업자인 마쓰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이름을 딴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파나소닉, 나션이라고 하는 이게 대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굴지의 글로벌 전자회사입니다. 마쓰다 고노스케는 자전거 점포의 점원으로 출발해서 대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전거 점포를 시작했는데 대기업가가 됐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던 이분이 난 하나님께 3가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 나는 집이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구두 닦기 하면서 또 신문팔이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필요한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둘째로, 난 세상에 태어날 때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많이 힘써 왔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이렇게 내가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낙하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세 번째는, 난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삶 나의 스스로 여기고 누구에나 물어보며 열심히 배우는 일에 결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초등학교밖에도 못 나온 것,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남들이 보기엔 억세게 불우했지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 돌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크게 성공하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불만한 분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 이웃과 또 환경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알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 연장되게 되고, 우리가 당한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당한 불행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 연장되고, 우리가 당한 불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당한 불행은 끝이 납니다. 진짜 기가 막힌 말이지 않아요? 내가 잘 되게 됐을 때, 축복받았을 때 내가 감사하면 이 축복이 계속 연장이 되게 되고, 불행하고 어려운 삶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행이 즉시로 끝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고난의 연장이었습니까? 슬픔이었습니까? 길이 막혀졌습니까?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지게 되고 불행이 끝나게 되고 축복이 연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이든지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상시는 감사하지 못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는 감사하지 못하다가 암에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막 염려하다가 암에서 고침받게 되게 되면 그때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감사하지 않고 꼭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다가 돈 들고 고생하고 살아면 감사해야 됩니까? 자동차 사고 나지 않고 다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자동차 사고 났다가 차가 폐차됐는데 살아난 거, 그때 감사할 겁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해야 될 텐데, 우리는 언제나 누구 때문에 안 되게 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하게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불평하니까 더 어렵게 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중세시대에 수도원에서 제자 양육시 중점으로 교육하는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를 알려주었어요. 자유가 없는 외형적인 모습은 비슷한데 감옥에 있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 없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있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감사, 찬송의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수도원에 서 있을지라도 감사 없이 시작된 하루는 감옥과 같게 되고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도원이냐 감옥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 있을지라도 불평하면 지옥이 시작이 되게 되고 감옥일지라도 거기서 감사하면 천국이 시작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디나 하늘나라 하는 것처럼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게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삶이 승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많이 갖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없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람이 불만을 가지면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원망하면 마음에 분노가 생기게 되게 되고요, 원망하면 평강이 없습니다. 원망한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원망 불평한 사람은 생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원망 불평하게 되게 되면 항상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시떨기 나무라든가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감사가 주는 선물이 마음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법칙을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평강은 내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다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주는 그것과는 다른 평강을 주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을 주권자를 믿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남이 알지 못한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즉시로 흔들린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병이 기적을 나타내신 다음에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너무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 누워 자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괴롭게 노를 저으면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주님을 깨워서 주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주님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웠던 그 모든 환경이 잠잠하고 평강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실 줄 축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게 가득하게 되게 되면 가시밭과 같아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만은 재리의 유혹과 염려로 자라지 못하고 결실치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하고 그 궁경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자가 은혜를 사모한 자입니다. 감사한 자가 심령이 간한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배, 100배 결실 맺게 되는데 여태까지 여러분 마음이 불평과 원망이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모든 것이 예수께 결부시켜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양의 밋밋한 유리로 비춰올 때는 아무 빛깔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리 같지만 프리즘을 통해서 비춰오는 태양은 오색찬란한 무지개 빛이 있습니다. 태양의 밋밋한 유리로 비춰볼 때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리 같지만 볼록 렌즈로 태양의 초점을 맞추면 불이 나타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는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때를 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환경 바라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염려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바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감사로 승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되고요,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게 되고 넌 내 아들이야 딸이야 칭찬받아서 형통하게 되는데, 조금 없는 것 때문에, 부부간에서 조금 의견이 안 맞는 것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내 마음이 안 맞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가시밭이 자라게 되고요, 불평 불만 원망이 자라게 되고 망하는 건 내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절마다 감사하는 단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적절하게라는 뜻의 유라는 말과 그리고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카르란 말이 이렇게 결합되는데, 마음속에 감격을 드러낸 것이 바로 감사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자의 감사는 의미와 똑같은데 좀 한자로 배워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연락을 못해서, 감사는 이 감자로 하는 말은 달 함자에다 마음 심자를 이어서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 있고요, 사자란 말씀은 말씀 언변에 솔 사자를 이렇게 써서 궁수가 활을 쏘듯이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드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난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감사다, 그렇게 말해요. 립 서비스만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활을 쏘듯이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드린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은혜를 알게 돼요. 따라서 감사하면 은혜를 알게 됩니다. 독일 정치가 중에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젊을 때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다 보니까 보수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창 고생을 하게 되는데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을 때 여관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여관에 자고 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구두가 사라졌어요. 도둑을 맞았습니다. 화가 잔뜩 나서 누가 내 구두를 가져갔냐고 여감이 마음속으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는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도록 하셨냐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때 친구 하나가 자기가 신던 신발을 빌려주면서 마치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자고 교회를 나가게 됐답니다. 근데 교회를 가서 보니까 시간 좀 이른 시간이어서 몇몇 사람들이 와 있는데 한 사람 두 다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두 사람, 저 사람 다리가 없어서 오나 그랬더니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다리가 없어도 주 앞에 나 예배하는 것 감사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해요. 영원한 생명 얻는 것 감사해요. 두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모습에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 나는 신발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데 두 다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신발을 필요도 하지 않는 다리가 없는, 신발을 줘도
신을 수 없는 두 다리 없는 사람들도 감사하다니.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티라는 분이 언제나 감사 생활을 하면서 그가 마침내 국민의 존경받는 재무장관이 되고 국가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정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에 오만과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세상 보는 눈이 낙관적이 될 수 있게 되고요, 인간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작용해서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흔히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감사를 먼저 드리게 되면 은혜가 은혜로 발견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알며 자중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에 큰 믿음이 있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에 큰 사랑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소유는 축복이 아니에요. 소유가 많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내게 돈 없을지라도, 남이 볼 땐 빈털털이고 가난한 게 될 거라도 남이 알지 못한 은혜가 왜 임하냐? 감사하니까.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이 어려운 가운데 버티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깨닫고 더더욱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넘치는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면 반드시 기도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마다 육신의 가시가 돋아났는데,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한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선지단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소녀가 점을 쳐서 사람을 이렇게 점치고 돈을 받았는데 너무 귀신 들려갖고 있는 모습이 불쌍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 점쳐가지고 돈 받았던 포주가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를 흠씬 뜯어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귀신을 쫓아냈으면,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영광을 받고 칭찬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핍박을 귀하게 여겼던 바울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드릴 때에 감사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게 되고 옥토가 흔들리고 창고가 부러지고 감옥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할 때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해서 잘 때리고 감옥에 갇혔던 간수장이 자기 집에다가 사도 바울과 신라를 모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유럽의 최초적인 빌립보 교회가 이 간수장 집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했더니 인간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항상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나는 일산에 사는 게 너무 좋고요, 여러분같이 좋은 교회 만난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의 종이 돼서 사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목사님 뭐가 잘 됐어요? 아니요. 저라고 찾아보면 불평불만할 게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데 불평불만할 것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것, 있는 것 감사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불평하지 맙시다. 경쟁 위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하고 동행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흑인으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던 만델라 이야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백인 정부에서 26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출국할 때 그분이 아주 허약한 상태로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70세가 넘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나왔어요. 5년만 감옥 생활해도 다들 건강 잃고 나오는데 어떻게 26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데 그게 건강하십니까? 비결을 물었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감사했고 땅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강제 노동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건강에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노벨 평화상 받고 흑인으로 최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기적을 일으킨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만델라가 26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규칙적으로 그 좁은 감옥에 팔굽혀펴기하고 자기 건강을 지켜서 건강했겠지만은 그것과 함께 그 건강을 유지시켜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늘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하며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산을 보면서 감사했더니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온망불평한 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온망불평한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장수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이 온망불평한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게 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에는 기적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추석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살다 보면 역경과 신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경만 바라보지 말고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을 보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유대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주어진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형통하고 묶였던 게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